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5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신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또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유다 각지로 파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의 모습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희도 증거하라. 병자를 고치는 것,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권유한 능력을 줬으니까 너희도 나가서 병자를 고치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삽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도록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필요를 채우도록 역사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명령하시고 파송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꾼들을 왜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앓는 자를 고치는 그런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고용하시고 채용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너희를 먹이고 입힐 것이 아니냐,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너희가 굶지 않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공급해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앓는 자를 고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 또 등장하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합니까? 숲을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 순양을 대신에 번제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에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내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숨기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주저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삶에 먹거리가 없으니까 삶의 필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지.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방해가 되어진다고 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 그러면서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오늘도 내 삶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5절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간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요. 저 사람은 마땅히
이 복음 사역을 인정하고 영접해 주겠지 하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저 사람은 나를 영접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영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간다고 해서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그 필요가 채우심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요, 낭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내 잠자리와 내 먹을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떡하지?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살 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뭐라고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영접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격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사람에게 영접받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채우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 내가 원망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심을 믿고요. 아주 쿨하게 그 장소를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공에서 마음에 상처받고 왜 그럴까? 이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요. 그 공급하심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우리가요,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필요를 공급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 삶의 필요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의 필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채워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물을, 예수님에게 양식을, 예수님에게 집을, 예수님에게 의복을 공급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며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때나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광야에서 만나와 또 물을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공급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주변을 살피면서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섬기고 나누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제 우리 김태분 집사님 제가 오전에 신방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는 퇴원해도 괜찮다. 집에서 일상생활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통증이 있고 아드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되어지니까 지금 이제 재활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퇴원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근처 이 재활병원으로 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제 이 가니까 보시자마자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깨달아 알고 너무나 기도해 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가 기억하시고요. 또 많이 또 김태분 집사님도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픈 모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도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대형 교회도 언제든지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정치가 안정이 되어지고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곧 겨울이 지나가며 환절기가 또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호흡기 질환 환자들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각종 또 식중독 또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